오늘 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곳 삼천포에서 우리 한국 대회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이렇게 구태범 형제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이곳으로 오는데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삼천포 바다가 너무 예뻐요.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통영 바닷가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삼천포 바닷가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참 저 예쁜 바닷가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해 주시고서 어,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또 예쁜 모습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오늘, 우리 정성구 전사님과 이재린 자매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비록 화면이지만, 우리 전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안식일에 하늘에서 오는 귀한 말씀으로 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노뱀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자, 넘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8절에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디에 달아놓으라?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예,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불뱀과 놋뱀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니, 잘 아실 겁니다. 자, 성경의 내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민수기 21장 1절과 3절 사이를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뻐했어요. 그런데 4절이 되자, 민수기 21장 4절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심했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에돔 땅을 돌아가기 위해서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길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 여러분 참으로 바로 하루 전인지 이틀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발이 좀 무거워지고 먼지가 나는 길을 걷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에게 거역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거역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홍해 바다를 걸러서 그 애굽의 땅에서 구해냈을 때는 그들이 춤을 췄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조금 불편하다고 왜 나를 저기 애굽 땅에서 데려왔냐고, 왜 나를 예수님을 소개해줘가지고서 왜 의롭게 살게 했냐고 따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내게 주는 음식들이 너무 현찮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거역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뭐를 만드셨냐? 불뱀을 만드셨어요. 이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구선지 집사님. 예? 네. 하나님이 직접 불뱀을 만드셔서 백성들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왜? 배은망덕해서. 예. 맞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백성이 죽으니. 여러분, 불뱀이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불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풀었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리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돼 있어요. 예, 영적 교훈 4권 41페이지에 보니까 그들은 배은망덕한 태도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이 배은망덕한 태도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만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풀뱀들을 그들에게 물도록 허락하셨다. 이게 왜 불뱀이라고 불렀냐 하면요. 물리면 살이 불에 타는 것 같이 아프고 금방 죽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이제 다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예,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 기도하여 주셔서 그 뱀을 우리에게서 물러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그것만 쳐다보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이라 제가 성경을 읽을게요.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야, 그냥 내가 놋으로 뱀을 만들었는데 이것만 쳐다봐. 그러면 살아. 야, 여러분 금방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불평하고 막 그렇게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쳐다보면 살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어떻게 하더라? 살더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한번 그림을 봐주세요. 불뱀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놋뱀도 하나님이 시켜서 만들었어요. 근데 불뱀은 백성들을 죽였고요. 놋뱀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린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라.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다보라는 말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이고, 또 모세가 이상한 말 하네. 응? 다 죽어가는데 무슨 놋뱀을 쳐다보래. 응? 약을 갖다 줘야지. 응? 양식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줘야지. 이라고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예. 부선지 집사님 정확하게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같은 불신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의 길에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다. 쳐다보라는 말을 믿은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이었죠. 뭐예요? 이제 불범에 물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주 불같이 아프고
금방 죽는다 그랬잖아요. 다 죽어가게 생겼어도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예. 예.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쳐다본다는 게 뭐냐?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책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여러분, 노뱀이 무슨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줄 효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문탁 선생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치료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노뱀을 쳐다보라고. 예, 이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봄으로 저들은 생명을 구원했다.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였다. 예. 예. 여러분 뭐예요? 쳐다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뱀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라는 것은 예수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선지 집사님 집에 붙여놓은 성경 구절이 예수를 쳐다보자 했는데 없어진 것 같으네. 아니 리모델링은 저 다 있어요. 예. 액자로. 그래서 여러분 이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분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분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쳐다봐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이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이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5를 주웠답니다. $5는 지금 한국 돈으로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어린이에게는. 기뻐 날뛰니 소년은 걸어 다닐 때마다 땅만 보고 다녔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예? 저 넓은 바다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청년이 $5에 그냥 그 다음부터는 고개만 숙이고 다녔답니다. 이 청년의 평생 동안 주순 게 뭐냐면 단추 29,159개, 머리핀 54,172개. 이 청년은 뭐가 됐을까요? 넝마주의가 됐답니다. 예? 그태호민 형님, 넝마주의가 뭐예요? 고물상 길거리에 떨어진 거 줍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 5,000원 주웠다고 땅만 보고 다니시겠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됩니다. 청년들이시여 특별히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실 때 그것과 함께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 교회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땅만 보고 바라보면 예, 여러분 고물이나 죽고 이런 넝마주의가 돼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 우리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냐? 살기 위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예?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세상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믿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십자가가 한문탁 형제님의 인생 속에 중요한 의미가 되고 현지 집사님에게 전부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한문탁 선생님이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저들의 신앙이었고 그 뱀을 바람으로써 저들은 신앙을 나타내요. 여러분, 신앙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믿음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어떻게 나타낼까요? 기도하고 주님께 찾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을 적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고 그분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그 신앙을 보여주는 게 뭐다? 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저들은 뱀 그 자체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하며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신앙의 필요가 저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신앙을 하려면 예수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오늘날,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원했다. 그처럼 오늘날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누가 뱀에 물렸느냐? 복음 전도에 보면 시온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시온을 괴롭히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시온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한 자들. 아멘. 오늘날 이런 분들이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렸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몰라요. 전도 369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믿는다면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쳐다보지 않는 분이 있는 거죠. 개혁 사업에 방해만 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은 구원의 차바퀴에 끼어 있는 진흙 덩어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옛날 여기 지금 이 화이트 부인이 기록하고 있을 때 그 차, 마차에 진흙이 끼면 이 마차가 걸어갑니까? 못 가지요. 의심하고 질투하고 의욕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지게 되면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나는 그러한 부류를 가리켜 만성적인 교회 불평가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절대 여러분 이런 만성적인 교회 불평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뱀에 100% 물립니다. 저들은 교회에 대하여 큰 부담이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그들은 언제나 의욕과 질투와 그릇된 추측의 분위기를 속에서 생활한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저들의 행위를 갚아주실 것이다. 뭐예요? 시온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놔서 그들이 물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용기와 힘을 악화시키며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맡기신 사업을 수행하는데 실격자들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제가 소개한 예언의 교회의 만성 불평가지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정의 생활에서 또 교회의 생활에서 직장의 생활에서 여러분 시온을 괴롭히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뻐하고 내일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의 피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우리를 뱀에 물리게 했던 이기심과
우상숭배와 질투와 세상에 대한 사랑에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마음들을 줄 것이고, 질투와 이기심과 우상숭배는 뿌리채 뽑혀질 것이고,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일이 그들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예언의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거에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 꼭 놋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는데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보훈 24페이지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기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비록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충고하시지만 오늘 매 순간 이 삼천포의 부선지라고 하는 영혼과 한문탁이라는 영혼과 우리 두태범이라는 영혼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그냥 목욕탕 가서 깨끗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다시 말해서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유욕에서 더럽혀진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고, 여러분,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해야 돼요. 교만과 자아본의에서 벗어나고 겸손하고 사심이 없을 때 그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3번 문제의 답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질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내용의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아 희생의 사랑의 원칙을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과에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매 순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답이 주어졌을 때 그 답에 따라가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할까?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청결을 요구하시느냐?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함과 자아본의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나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를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놋뱀을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프시지요? 여러분 끝까지 매달리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늘에 가시게 될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현대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을,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죽습니다. 그게 불뱀에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는 게 사는 겁니다. 예언의 신이 말합니다. 실물교훈 8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시대의 소망 624페이지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욕심 부리며 산다는 건 자멸의 법칙이라고 나옵니다. 아멘. 사욕을 쫓아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사라지지만 증가됨이 없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것을 모을 수는 있을 것이다. 또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영적 구원을 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시대의 소망 57페이지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 바,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우리 벽에 성경 구절 걸어놓으라고 그렇게 주신 거 아니죠. 살으라고, 따라라고, 행하라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이끌렸어요. 근데 뭐예요?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을 택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그 피를 묻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이익, 자기의 높임,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했던 그 결과로 그들은 불뱀에 물렸을 때,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동기와 목적까지도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아와 이기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불뱀이 물리신 분이 있다면 사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좀 걷어들이고 오직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분께서 완성하신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분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늘에 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뱀이 있고 놋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지성소에서 그의 뜨거운 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놋뱀과 불뱀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이야기 생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